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오늘의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네,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거는 믿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네,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시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냥 이번 연도에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저에게 저의 믿음을 좀 조명을 하게 해주시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거나 또 제3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을 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잘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는 맞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뭐 또는 간증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믿어질 때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내 삶에 이게 제3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의 삶에 환경이 찾아오고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직접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는 그 상황이 나에게 닥쳐진 환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은 잘 믿어지는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고백해 왔는데 막상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뭔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때면 잘 믿어지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자들이 나오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제 저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 매일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그때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이렇게 보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누가복음 23장 56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여자들이 따라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보았고 또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같이 가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죽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찾아갔을 때
무덤에서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들은 분명히 그 따라가서 그 예수님을 그 무덤에 넣는 것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눕혔는지까지 이제 보았는데 그래서 아 예수님이 여기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이제 그 무덤에 다시 안 씻고 첫날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신 상황. 나는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여자들이 이제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지 않을까? 분명히 이제 주님이 여기 계실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다 향유와 향품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모양으로 근심하는 모양이 그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저도 이 여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뭔가 나도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기에 계실 거라고 믿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여자들에게 그 오늘 본문 말씀에 24장 7절을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제 그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곳에 있는 천사들이 이제 그 여자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여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너희에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여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 그 죽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죠. 그리고 천사들이 그 말씀을 그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서야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신 이 상황 자체 그 무덤에 원래 예수님이 계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상황 자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한테 했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근심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그 여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 지금도 해오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우리의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상황으로 이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이해가 가지 않고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는 믿는다 말했지만 막상 그 환경에 닥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온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환경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들어낸 그런 상황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나 스스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나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상황을 바라봐야 되지 이 상황을 먼저 보고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해석하면 우리의 영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모세를 향해서
르디빔으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르디빔으로 나아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인도하셨고 우리를 살리시려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필수적인 게 물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은 결국 죽게 될 텐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환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물이 없는 지역으로 인도하셨지? 여기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야 라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하지만 그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르디빔으로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비록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 물이 없는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물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모세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이 상황을 향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만약에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없는 그냥 상황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 모순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그냥 상황 자체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상황이 있어야 하나 이 상황 자체만 바라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아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 수 있도록 이 흔들림이 적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믿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여자들에게 내가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 무덤에 가서도 여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들을 보고 근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 르디빔으로 가라고 했을 때 물이 없는 환경을 바라보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제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막는 것들이 이제 세상의 것들이 나의 눈과 귀를 막아서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결단을 하잖아요. 큐티하면서도 결단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고 있지 못하는 그런 또 계속 반복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네,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내 눈과 귀가 집중해져 있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나를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나의 영혼을 계속 희석시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가도 모자를 파네. 이 세상의 것에 나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것에 나의 눈을 이제 집중했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이 점점 흐려지면서 결국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엔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은 13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네,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죠.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여서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같이 하시고 같이 가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전에도 그 말씀 전에도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는 그 살아나신 것을 보고 무덤에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 사도들도 그 여자들이 한 말을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도들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허탄하게 들어서 믿지 않았고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게 왜 이러한 차이가 나뉘는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만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까먹고 또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보면은 방금 24장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집중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보여지는 상황, 이 일어난 일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이 일어난 일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보여지는 상황에 집중해서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이거는 완전히 까먹은 채 그냥 내 눈에 보여지고 지금 일어난 이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세상 것을 얘기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바로 옆에 계신 예수님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과 귀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그 세상의 것이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희석시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요즘 계속 그 모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와 말씀이 부족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미디어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번 주부터. 원래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인스타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시간을 참 많이 빼앗겼어요. 근데 좀 하나님 저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진짜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정말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요. 한 주 동안 살면서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미디어를 하는 시간과 그 시간과 내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긴다는 거를 느끼고 그거를 하지 말아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집중해보고 하나님께 좀 집중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밝게 알고 싶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을 지내고 자기 전에 이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 하루를 묵상하고 또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셨냐면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한 자이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자들인데 저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도 있다 했지만 저의 모든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 나의 남는 모든 시간을 남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내 시간을 줘서 이렇게 유튜브와 인스타를 하면서 이제 세상의 것들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고 재밌으니까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냥 막 샤워하면서도 보고 설거지하면서도 보고 그냥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은 다 미디어를 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안 하는 시간이. 원래는 계속 하다가 이제 핸드폰을 들었다가 아니지 하면서 이제 다시 나도 모르게 이제 핸드폰을 들었다가 놓게 되고 그 시간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뭔가 되게 뭐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지 않은 되게 어색하고 내 손도 어색하고 이 남는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지? 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졌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를 계속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드셨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미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좀 회개하게 하시고 좀 생각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이렇게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에서는 즐거움을 찾기 쉽고 또 다가가기도 쉽고 이렇게 즐거움을 찾기도 쉬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도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즐거움이 없고 기도를 하는 시간도 뭔가 내가 뭐를 다른 세상의 것을 하는 것보다 막 하면서 바로바로 즐거움이 올라오는 게 아니니까 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은 참 이렇게 손에 잡기 쉬워서 즐거움도 찾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더 이거는 내가 진짜 내 의지를 세워서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이 세상의 것이 나의 눈을 가리고 있구나. 이 세상의 것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켜서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의 가리워진 눈,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가리워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핸드폰을 보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멀리 떨어뜨려 놔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다시 그걸 찾아서 손에 잡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계속 까먹고 다시 그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이 가려진 모든 눈과 귀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먼 사도 바울의 눈을 보게 하십니다. 네, 저기 말씀이 나왔네요. 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그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늘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아닌 뭔가 나를 채우려고 했던 그 세상의 것들이 저의 비늘이었고 뭔가 염려와 근심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저의 비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당연히 볼 수 없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집중한다는 것은 무언가 이제 한 곳에 집중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세상에 집중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고 내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늘을 하나님이 벗겨주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이 비늘이 벗겨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의 그 비늘을 벗겨주신 거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그 사도행전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눈을 벗겨주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그 사울이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눈을 벗겨지게 하신 이유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비늘이 벗겨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늘이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그리고 벗겨져야 하는 이유도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늘이 반드시 벗겨져야 하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올바르게 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설교를 통해서도 목사님께서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리워진 눈을 열어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을 때 제가 한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이제 나에게 이것을 달라 하면서 이제 구한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그 보여주시겠어요? 그 PPT. 네, 제가 저기에 짧게 써놨는데 그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에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시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셨다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제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기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믿음, 오늘 말씀에 나온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면 뭔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뿅 하고 주시고 이 믿음이 나한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그 믿음이 생겼는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가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구했으니까 이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열어두시고 여기에서 내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뭔가 이제 기복신앙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저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을 주세요 했더니 어려움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위험을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셨는데 딱 저 글자만 보면은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저 힘과 지혜와 용기와 사랑은 되게 좋은 말 같고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저 뒤에 응답으로 주신 것들은 하나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어렵고 힘들고 나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 그런 어려움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주신 시간과 그런 상황들인 것이고 결국 저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것이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저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저 어려운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저것이 저런 환경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지금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 저거를 뭔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뭔가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이렇게 눈에 볼 때는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교회에 찬양 연습하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사님이랑 권사님이랑 같이 차를 타고 교회 오면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리랑 얘기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전쟁이 딱 그 전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쟁이 좋은 거는 아니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전쟁이 있어야 하냐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리도 이 전쟁을 일으킨 그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하리한테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고 전도사님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이 전쟁이 이제 종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꼭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하나 굳이 이런 상황까지 있어야 하나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고백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왔다라는 거.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을 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뜻대로 된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굳이 이렇게 있었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만 결과를 보니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으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더 힘든 환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나의 반응도 하나님께 대한 나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렵고 그런 힘든 시간들이 오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그런 시간 여러 가지 시간 중에서 진짜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뭔가 딱 보여지는 환경이 오면 그 금방 무너져 버리는 그 연약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계속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이 오거나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오면은 우리는 뭔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나 하면서 뭔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원수마귀는 이 틈을 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고 나를 정죄해서 무너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틈을 타서 원수마귀는 그런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그 원수마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잊게 하는 작업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신뢰하고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이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말했던 것처럼 그 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 모세와 같은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르디빔과 같은 그런 장소, 그 르디빔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정말 나의 르디빔에 갔을 때, 우리의 르디빔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 할지라도 그 무리 없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로.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뒤에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에 너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상의 가치관이나 너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주님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할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뭔가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도, 그 무덤에 갔을 때 계셔야 되는데 왜 안 계시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어떠한 그 상황과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때로는 그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르디빔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온 것이 맞는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제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해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상황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상황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내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